최근에 그 삼성 그 반도체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큰 수익이 나면서 삼성에서 보너스를 뭐 신문 보도라 제가 정확한 뭐 액수나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보고 들은 이야기 중에서 하는 겁니다. 보너스를 6억이나 뭐 준다. 뭐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성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름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삼성 그 핸드폰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른 가전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그 삼성전자 안에 사업 부서들이 다 다른데 다른 사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삼성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는 게 왜 이렇게 작으냐 이래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됐느냐를 설명하는데 뭐 내용이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익이 남을 때는 큰 이익이 남지만 이익이 안 남을 때는 막 적자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반도체가 적자가 나는 그 동안에는 삼성의 그 다른 전자 회사들이 그 반도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일부 이렇게 보너스가 줄 때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채워주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막상 큰 이익을 보게 되니까 반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보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나머지 삼성전자 직원들은 그렇게 못 받으니까 억울한 생각이 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회의 같은 데서 굳이 정직하게 이야기했다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요. 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만으로 보면 내가 다 책임을 떠안아. 굉장히 마음속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투표를 하면서 지방선거 투표할 때도 2030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일에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 억울함이 폭발해서 이번 그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분석을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억울할 일이 많은데 우리 시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시대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불쌍하게 보여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점을 칠 수 없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결국 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종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여종은 자유로워졌는데 자유로운 여종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돼요.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반듯한 일, 아무리 바른 일을 해도 누군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면 그 이익이 손상당한 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옳은 말 했는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누군가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원칙대로 살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주변의 일에 간섭할 거 없어. 괜히 껴들었다가 억울한 일만 겪어놓어. 그러니까 남의 일에 상관할 일이 없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듣게 되죠.
괜한 일에 껴들었다가 손해만 잔뜩 볼 거야. 이렇게 경고를 받는 일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하고 세상 일이 다 끝나버린다면 참 우리는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그 부당한 일들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적당하게 내게 상관된 것만 아니면 참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행히도 이 억울한 거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던 신자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살았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그 억울한 시간에 찬송을 했더라는 거예요. 억울한 시간인데 찬송을 했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얼마나 지금 찬송할 상황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두드러 맞았잖아요. 억울하게 착한 일 했다고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두드러 맞았어요. 낮에 맞으면 저녁에는 안 아픕니까? 낮에 맞으면 저녁에 더 쑤시잖아요. 그죠? 지금 고통이 한밤중에 생생하게 더 느껴졌을 거예요. 사방이 고요해질수록 고통은 더 증가됐겠죠. 더군다나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먼 이방 땅인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갑자기 어느 날 미국의 국토안전부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옥에 갇힌 거니까 자기네들이 들어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대한민국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방의 세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실라 시대 때 무슨 인권이니 뭐니 이런 게 존중되지도 않는 시절에 갑작스럽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옥에 갇혀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고 온 몸은 쑤시고 절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이 찬송할 상황이라고 보여지세요? 여러분, 바울의 찬송이나 실라의 찬송이 즐거워서 부른 찬송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투드러 맞았는데 즐거워서 찬송했다면 미친 거지. 그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제정신 가진 사람이 거기서 즐거워서 찬송했을 리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부른 찬송도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찬송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 기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이토록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하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그것조차도 다 관심을 갖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모든 것도 충분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른 찬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음이면 뭘로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찬송이 결국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찬송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찬송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이해, 성경이 기록하는 이 이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찬송할 때 이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옥토가 움직이더니 자기네들을 묶고 있는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연현상이라는 겁니까? 찬송의 결과라는 겁니까? 찬송의 결과라는 거예요. 찬송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찬송하는 찬송 그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신비한 힘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찬송에는. 그 찬송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이게 찬송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 어두움의 장소 한가운데서 찬송할 때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기적의 단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고 갇힌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다 열려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역사들이 감옥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옥을 변화의 현장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잖아요. 옥중서신. 그죠? 옥중서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옛날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칠 때, 요즘은 제가 직접 안 가르치고 되게 부교육자들이 가르치지만 이전에는 제가 직접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제가 가르칠 때 옥중서신을 외우게 하느라고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빌빌하고 골골하고 있었다고. 애골빌빌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썼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바울이 옥에서 보낸 편지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고 깊은 영향을 남기는 그런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년 동안이나 옥중에 설교했다는 이유로 갇혀 있었던 존 버녀는 그 설교한 이유 때문에 갇혀 있는 그 12년의 옥살이가 너무나도 억울했겠지만 그 옥에서 그가 써낸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런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름을 알게 된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히틀러의 압제 아래 저항하다가 사형당하신 이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옥에서 보낸 그분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결국 책으로 펼쳐져 나와가지고 어떤 은혜를 끼칩니까?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전체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믿음은 행실이 따른다는 거죠. 값싼 은혜에 머물지 말라고. 진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이분이 쓴 고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중에도 오히려 역사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이 찬송하기 좋은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기 좋은 때잖아요. 한번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지금이 당신에게 찬송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정도밖에 못하는 아멘. 한밤중이요 오히려 찬송하기 좋은 때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정과 같이 깊은 어두움이 느껴진다. 내 인생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밤잠이 안 드는 그 깊은 밤,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드는 저녁에 나는 평생에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정당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밤중에 이렇게 내가 한참 꽃 피워져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나는 이대로 지금 끝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잠이 안 오는 그 시점에 한밤에 홀로 깨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억울할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억울함과 분노를 토하는 것, 그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신자만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찬송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는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옥문이 다 열렸어요. 매이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토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 베드로는 천사가 깨우니까 그 길로 나와가지고 이제 달아났어요. 이게 다 무조건 도망가지 않고 머무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베드로는 그렇게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문제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데 간수는 자기가 돌보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 자체가 만약에 죄수를 갖다가 맡겨놨는데 간수들이 잘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달아나면 그 책임을 간수들이 지는 거거든요. 사형을 간수들이 당하게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를 멈추게 하고 그를 이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말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의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맺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쉽게 어떤 관계들을 끊고 도망가는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나가기를 누르면 하면 돼. 나가기 누르기.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기. 조용히 나가기.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사직서. 관계가 어려우면 그냥 연락을 끊어버려. 그냥 교회도 다니다가 공동체가 조금만 불편하면 다 끊어버려. 여러분, 요즘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 정신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너가 중요해. 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너 자신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 생각할 게 없어. 이게 요즘 시대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훨씬 옛날보다 부유해지고 살기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각박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다 각박해졌냐. 막 조그만한 일도 못 참고 막 윗사람이든 뭐든 막 뒤리 받아버리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요.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는 것 같으세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배려하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까지도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웃집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걸 네가 보고서 못 본 채 하면 네가 나쁜 놈이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아니 남이 뭐를 잃어버렸든지 말았든지 나를 왜 번거롭게 할 게 있어.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면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관심이거든요.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결국 다 귀찮기만 하면, 조금 버겁기만 하면, 조금 내게 그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기만 하면 무조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나가는 걸 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나갈 때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쩌면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성숙시키실 수도 있거든요.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멈춰서 생각하는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바울과 실라는 나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쉽게 나가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왜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수들의 생명을 생각해서 우리가 도망간다면 저 간수들이 대신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도망친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거기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거기 머무는 것을 사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자리예요. 이 억울한 자리니까 떠나고 싶죠. 이 억울한 자리니까 내가 벗어나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지 않겠어요? 나를 때린 자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 머무름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의 첫 서막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점을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처한 가정, 현실,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게 불편하면 모든 걸 끊고 단절하고 떠나버리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그렇게 단절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묻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오다가 그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침몰할 때 그 토마스 선교사 그분도 이제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20대 젊은이에요. 20대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온 거예요. 근데 저 선교사님이 도망갈 기회가 있었어요. 도망을 안 가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조선 군인들에게 다가가면서 계속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해주는 성경을 그 죽이는 자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벽지로 붙여놨어요. 성경의 종이가 다 예전에 담배 말아서 피는 분들은 담배 피고 뭐 이러는 종이로 많이 쓰였거든요. 이분은 자기 집에 벽지로 붙여놨어요. 그 집에 왔던 사람이 그 집에 앉아서 같이 이제 교제하다가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평양의 초기 교회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살 수 있는 그 길에서 머무르고 오히려 성경을 전해주면서 자기는 생명을 던졌지만 그 생명이 사라진 그 자리, 거기에 최초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리우던 평양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머물매 자리가 돼야 될 곳입니까? 떠남의 자리가 돼야 될 곳입니까? 기도해 보셨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억울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았다는, 기도의 제단에. 기도의 제단.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억울하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이런 거거든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왜 나만 이러냐, 에이 더러운 세상, 나쁜 사람들, 전부 나쁜 인간들,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 반응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1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보통 사람의 반응이니까. 근데 신자다움은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신자다움은 어떤 것 같으세요? 바울은 그것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모든 삶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이 깜깜한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이 허비돼야 됩니까? 이 매질은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찬송과 기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요.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들이 널렸어요. 시편의 모든 이제 그 탄식시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들이 전부 탄식시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내게 벌어지는 겁니까? 이런 탄식하면서 쓰는 그런 시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도 그 순간에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식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 아시지만 그렇게 탄식하던 이 시편의 기자들이 마지막 가면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결론이어야만 되지 않겠냐는 것이. 가장 강한 믿음의 언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정말 게으름 한번 안 피우고 가게 하나 좀 일구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이랬는데 요즘 너무나도 어려워서 가게의 문을 닫고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처지를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그 병명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술, 담배도 안 했어요. 나는 남들이 탐욕으로 먹고 마시고 막 진수성찬 이런 거 차려놓고 먹고 마실 때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어요. 나는 누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음식을 나누려고 했지, 하나님 그렇게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옵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뭐 수요 어머니 기도에도 나오고 남들 안 하는 금요 기도에도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내 자식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이렇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삐뚤어 나가고 도무지 바로 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세상은 마귀가 함께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보이고 싶은 구체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분노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 같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밤중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삶은 우리에게 수시로 그냥 좋은 것으로만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평생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지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밤중에 찬송을 배우면 좋겠어요. 한밤중에 찬송을 배워요. 가장 힘든 시간에 찬송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시간이 하루에 어느 시간인 것 같으세요? 눈 떴을 때가 제일 힘들더라. 그 순간에 아휴, 그냥 그 인간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아주 다 때려쳐야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유난히 잘 드는 시간. 그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걱정과 염려가 밀려 들어오는 그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찬송해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리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지금 이 억울한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인생에 이토록 답답한 현장 가운데 가둬두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을 그냥 아주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바울의 그 머물므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았던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뇌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의 그런 세상적 재단 앞에, 마귀의 재단과 같은 그런 곳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에 올려놓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의 일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드발과 같은 그런 어둠의 장소에 있어도 그 무비보셋과 같은 그 사람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감옥과 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찬송할 때 그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희망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은혜하고 한밤에 찬송하는 믿음이 합쳐지면 우리의 삶에 늘 희망은 있다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여전히 희망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희망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희망,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밤중에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감옥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착고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대적들을 여러분 앞에 오늘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많은 대적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